안녕하세요. 또 목요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니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요일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8장까지 왔고요. 오늘은 8장의 약간 후반부 쪽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행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원리는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귀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을 정말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그러나 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마음에 머물러지지 않고, 그 마음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38절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세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고, 혹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별의 깨달음이 내 마음에는 뭔가 감흥을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조금은 좀 강력한 말씀으로 그 원인을 지적해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다시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들은 걸 이야기하고 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니 서로 아버지가 달라가지고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나의 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중에 이제 하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서로 안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너희 아버지가 즉 너희의 조상이 실제로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버지와 조상을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행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뭔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음성을 좇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그대로 쫓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저분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껏 생각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8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아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가운데 들렸다는 얘기고요.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그때쯤에 이들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발을 내디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으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린 음성대로 행하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으나 결국은 자신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야망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1절에 드디어 그 아비가 누군지 말씀하세요.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아비, 너희 아비 말씀하실 때 그 아비가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41절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하실 때 너희 아비, 유대인들의 도대체 아비는 누군가요? 도대체 누가 그 아비이길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직도 아비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좀 빈정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아비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 너희 아비가 따로 있고 그 아비가 행한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친부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혼외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전쯤에 이제 약혼 같은 걸 하는 것이죠. 정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사생아이다. 결국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음란한 데서 나온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간접적으로 뭐 거의 직접적이죠. 네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너는 아예 혼의 자식 아니냐? 너는 음란한 데서 난 자식 아니냐? 우리는 적어도 너처럼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를 하고요? 너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더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아니 지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을 보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이 이제 중간에 생략된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들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제 답을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와, 이것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질책이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 아비,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하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사단을 아비로 두고 그 사단이라고 하는 아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증오하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사단, 너희 아비, 너희가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유대인들의 행위의 원흉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내심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마음이 좀 한쪽에 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지 못하고 사실은 예수를 밀어내는 그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단의 힘은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우신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어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욕심, 사단의 욕심,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 이 욕심과 이 탐심과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큰일 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절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거절하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으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없다. 정말 너희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을 아비로 모셨기 때문에 사단의 욕심과 사단의 살인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인데 너희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실제적인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문맥상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니, 진리를 말하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죠. 마귀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사단의 흉악성에 대한 진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접하는 사단이 일단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마치 사단의 태도처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은 또 내가 실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실수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실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실수는 실수가 아니고 죄인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따르면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아비로 모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행위 자체가 사단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무게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중점, 이렇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잘못된 지적들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의 핵심, 배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그 근원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나의 생각이 마귀에게 속했느냐?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였을지라도 때로 우리는 연약한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나무가 어떠하면 그 열매도 어떠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나의 행위만이 종교적인 행위일 뿐 나의 내면과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심한 말씀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오랫동안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위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나의 행위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의식과 내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과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규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내면이,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는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나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머무른 상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이후에 녹화된 것을 들으실 또 모든 분들께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속하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받고 또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묘사하신 온전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마음 가운데 확신과 또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좀 교회 일정이 좀 있어서요. 제가 오늘 줌 모임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 모임은 없고요. 이렇게 유튜브 성경 공부로 오늘은 순서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줌 모임을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또 교회적인 행위는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그대로 행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끼치시사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일 금요일 저녁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또 내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